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잡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만 장군의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2번 하셨어요. 이 열왕기하 5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를 한 30번을 읽었나 봐. 30번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만 장군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누구한테 택함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신뢰를 주어줘야 되고요. 그만큼 또 뭐예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야만 이러한 택함을 받죠. 여기 1절에서 보면 1절에 이 팩트가 다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3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장군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존귀한 자. 크고 존귀한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만약에 나라를 살렸다고 해서 교만했다면 결코 어떨까요?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 대한 충성심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크고 존귀한 자로. 그리고 2번째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아람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람을 살려낸 겁니다. 2번째가 그렇고, 3번째 뭐예요? 그는 큰 용사나 뭐를 갖고 있습니까? 나병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보면 100%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가 하나 부족하고, 또 다 열을 다 잘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꼭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흠이 많아요. 저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할 때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랬어요. 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낫다. 완벽해갖고 철저한 것보다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할 때 저는 실수를 많이 해요. 첫째, 남을 잘 믿어요. 잘 믿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맨 저한테 와갖고 전부 다 뭐예요?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정권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그냥 주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오면 처음 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다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약었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믿지만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저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나만 장군이 정말 용맹스럽고 나라를 위해서 큰 영웅은 됐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한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렇게 쫙 지켜보면서 나만 장군은 참 대단하다.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움직이고 그는 엘리사에게로 찾아갈 수 있었던 용기.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손자가 할아버지 저희 가면 그 송영윤 목사가 있는데 잘 고쳐 가서 치료해봐. 그러면 오시겠어요? 오셨으면 여기 다 왔어. 안 오잖아. 그죠? 그 내가 믿으세요. 좀 믿어. 왜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니 성경이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믿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못 쳐요. 그렇게 치면 안 오잖아요. 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오세요.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뭘 잘해줘? 에? 제 마음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봐도 아픈 사람 하나 없고 건강한 교회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받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정말 그렇게 진리 가운데 전하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온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네? 3년? 저거 봐. 저렇게 몰라. 자, 기가 막히네. 내가 여기 온 지가 5년이 넘어서 6년째요. 6년.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도 이렇게 장장 6년 동안을 있었던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여기 오라고 해서 안 왔어요. 못 왔어요. 다른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첫째가 너무 멀고 여기 한번 찾아오는데 보니까 구석구석 처음에 이 교회 내비를 찍고 왔는데 절로 가래. 가다 보니까 딱 막혔어. 뭐 교회도 없고 또 이 교회가 안 보여요. 저 밖에서는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안 보여요. 요새.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 그래갖고 들어가다 돌아나. 교회도 없는데 왜 이 주소가 이렇게 돼 있지? 그거 나오다가 혹시 여기로 가면 있을까 하고 딱 들어갔더니 아주 전원이 좋은 그냥 숲으로 가려진 교회가 딱 나오더라고. 그 마법의 성 같아. 그래서 딱 여기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 만나고, 담임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뵐 때 그 말씀 듣고 제가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듣지도 못했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였어요. 야, 이건 진짜 진리 아닌가?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교회를 찾았고 성도들 치료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교회에 제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게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코로나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그 있었잖아 내가. 지난 게 2년이야. 근데 5년이야 이제 3년이래. 나도 놀랐어요. 저도 횟수를 따지는데 6년이에요. 이렇게 장시간 있으면서도 지루하다? 그리고 이제 딴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죠?
내가 어느 때 너무 피곤해갖고 막 눈이 감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매일 듣는 설교라도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롭고, 저는 그걸 적었다가 집에 가서 한번 제가 밤에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아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일 겁니다. 제가 여기 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고 뭐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봐야 뭐 저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려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저는 가야 할 곳이 많아요. 해야 할 곳이 많고. 근데 가고 오는 것도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맨 앞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한국보건의료봉사 난 헌신 예배를 난 주관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담임 목사님께서 다치기 전에 이번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죠 했을 때 너무 저한테 부담이 많이 갔어요. 이유가 뭐냐? 아니 공부 잘하는 1등하고 10등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초라해지죠. 괜히 나도 똑똑한데 이 1등보다 못한 것 같아. 걔가 그냥 뭘 하나 그 불량식품을 먹어도 그게 고급식품 같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잘 우리 전달해 주는데 과연 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는요 말씀 그냥 전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게 불만이야. 웃지 마요. 그래도 그냥 은혜 받으세요. 예,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으냐면요. 남한 장군이 만약에 그 소녀의 얘기를 안 들었다면 그 나병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갔어요.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너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이 난다. 그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죠. 그 돌아가는데 주위 사람이 참 문제예요. 우리는 만약에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아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 아주 엘리사라는 저 양반 그냥 모가지를 다 쳐버려야 돼요. 이랬으면 그랬으면 나만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군대를 이끌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여기 9장을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이르되 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나부터도 열받죠. 그러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요. 그러면 마음 문이 닫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종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씀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시게 되어 깨끗한지라. 나부터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아람 나라로. 근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새기고 내려가서 요단강 강에서 그 몸을 7번 씻고 깨끗이 치료함을 받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말로만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척들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척도를 두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믿는다 해요. 근데 나만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이 우리는 가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그 진지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실함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제가 접하면서 정말 죽을 병에 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이 병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치료할 때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까요? 왜 안 낫까요? 한 달밖에 못 사는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왜 이런 병은 낫고 저런 병은 못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의지하면 그 병은 낫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아는 임금이 하나 있죠. 발병으로 죽은 그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예? 발병으로 죽었어요. 예? 몰라요? 아니, 성경을 우리 이렇게 잘 아는 아사왕. 예. 그는 하나님께요 정말 숭고하고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앤 사람이 하나예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고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원들한테 다니며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하나님한테 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전했던 임금도 왕도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했어요? 세상에 의존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의존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의사들이 보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그리고 변명이 없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알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만 장군은요,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겸손했기 때문에 이 나병이 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택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만도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8절에 존귀한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일로 우리를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존귀한 일을 지금 해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존귀한 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은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환난이 오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요, 믿음은 벌써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지도 모르면 언제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민의 때가 있다고 했어요.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우리의 때가 있어요. 치료받을 때가 있고 또 문제 해결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만을 바라는데 가는 길이 어느 때는 굴곡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이 그랬어요. 나만이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나요? 자기의 그 나병이 있음을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촌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저는 나환자촌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둥병이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살이 썩는 게 아니라 녹아요. 녹아 내려갖고 얼굴이 이렇게 쫙 녹아서 꼭 불에 타서 쫙 내린 것처럼 막 흉측한 얼굴이 돼요. 눈이 요만하게 되고 이게 다 흘러내려서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꼭 짐승도 아니고 괴물 같아요. 그리고 손은 막 썩고 냄새나고 나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모릅니다. 여기 아토피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고통을 알 거예요. 저녁에 오면 진짜 기아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말 어느 때 보면 피가 나도록 긁고 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나병은 그거의 10배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서 치료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해봄에도 그는 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나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병원을 다 다니며 의원들을 찾아다녀도 날 수 없는 병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의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뭐예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 근데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하게 일반 병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저는 정말 희귀한 병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이 햇빛만 보면 살이 썩어요. 왜? 그런 병을 저는 가봤어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환자가 있다고 밖에 못 나온대요. 얘기는 안 해주고. 근데 그 환자한테 가서 한번 좀 봐달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죠? 왜 깜깜하죠?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그 목사님, 자기 교인인데 가보니까 아주 커튼으로 깜깜하게 쳐놓은 거예요. 햇빛을 보면 살이 썩는데. 그래갖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분을 뭐예요? 무료로 인상시험 하던 그 병에 대해서 알려고 밤마다 가서 치료를 한답니다. 네? 근데 변명을 밝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병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요? 치료할 수 없죠, 저는.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저 역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뜸 떠주고 그리고 돌침 놔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의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낫습니다, 날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병은 깨끗이 나요. 깨끗이 나요. 진짜예요. 근데 아유 이건 나을까? 아이고 어떠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낫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는 낫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해주지 말라고 더 해줄 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맥이 쭉 풀려. 아니 근데 그분이 그 기분이 그런 거를 제가 왜 꼭 낫다라고 얘기하라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그 믿음을 갖고 치료를 받으면 난 줄 난 확신합니다라고 믿을 때 그 병은 깨끗이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 쪽에 오는 병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하면 그 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양파죽 먹고 속이 쓰리다고 위암 걸렸다고 위암 걸렸대. 양파죽을 많이 먹으면 걔는 깎아요. 깎는 성질이 있어서.
위를 깎아요. 그러니까 빈속에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속이 쓰리죠. 그러니까 속이 쓰린 게 이게 위안 같다고. 그래서 뭘 드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양파즙을 뭐 누가 해줘갖고 먹는데 식사하고 먹어요? 빈속에 먹어요? 아무 때나 먹는데. 그러니까 속이 깎지. 그래서 양파즙 먹어서 그러니까 꼭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은 속이 자꾸 이렇게 메식거리고 쓰라리면 아마 위암 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돼요? 위암이 걸려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러냐고 양파즙을 끊으니까 속이 안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 모르고 먹게 되면 그게 화가 돼요. 그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아침 안 먹죠. 아침 안 먹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냐면 저녁 내에 우리 뇌에 있었던 모든 성분, 좋은 성분들이 다 에너지 쉴 때 치료를 하고 끝나요. 그러면 부족한 것들을 아침에 보충을 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고구마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유산균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구로밖에 안 가요. 아침에 빈속에 커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확한 음식을 정확하게 드셔야 되는데 우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지식을 갖고 내 건강을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한국보건의료봉사단 헌신 예배 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프시면 무조건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나는 하면 돼. 뭐 병원 너무 싸니까. 네? 병원 가면 뭐 몇천 원이면 약 지어주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약만 지어주고 다음에 오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뜸 떠주지, 침 놔주지, 다 해주잖아요. 허리 아프다 하면 우리 홍 권사님 허리 아파갖고 이거 두르고 왔어.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래서 그거 왜 둘렀어요? 했더니 허리 아파서 그렇대. 이게 병원 갔대. 그래서 났어요. 했더니 안 났대.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가서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몇 번 딱 해주니까 거짓말같이 났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진이한테 너 이거 배워. 그랬더니 쟤도 봤더니 진짜 나도 허리가 안 아프대. 그랬듯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복받은 교회. 첫째 말씀이 서 있는 교회잖아요. 예? 담임 목사님 말씀 서 있죠. 부목사님 말씀 서 있죠. 예? 그 셋째 여기는 의료팀이 있어요. 의료팀이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시기만 하면 뜸 떠줘, 침 놔줘, 또 틀어줘, 조정시켜줘, 코 뚫어줘.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들 안 오시는 거예요? 예? 내 이번 기회에 좀 야단을 치려고 그랬어. 좀 오시라고. 아프시면 오세요. 왜냐하면
큰 병이 있기 전에 이 나만 장군처럼 나중에 큰 병 얻어갖고 고생하지 말고 오셔서 미리 예방을 하시면 여러분 건강을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한테 올라갔을 때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들어요. 건강하다가 9988 1234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긴 알아봐, 젊은 사람이. 99세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가시라고, 천국 가시라고. 그 얘기가 9988 123.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천국 가시는 거를 9988 1234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성도들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믿음을 갖자고요. 나만 장군처럼 믿음을 갖자고요.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 갖고 또 일을 할 때도 믿음을 갖고 치료받을 때도 믿음을 갖고 임하게 되면 아니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자꾸 우리는 하나만 알아요. 그냥 말씀 믿음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믿음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다 믿음을 갖길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봐요.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네? 그 전철을 한번 탔더니 노인네인데 가방 하나 딱 들고 김 회장 그 이번에 뭐 10억 100억 뭐 됐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다 일이 될까? 쓸데없는 거에 그렇게 계획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허무맹랑한 자기의 계획들을 늘어놓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만 그 기름을 그 일들을 그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약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랬듯이 나만 장군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치료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나만 장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 믿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도요 우리가 믿음 하나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일은 다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한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항상 간절히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바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함께하고 기도하고 인내할 줄만 알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한 장군의 귀한 그의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아버지님 나병을 치료하심을 그가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 브런디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의 모든 아버지님 행정 요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아버지님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브런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 하나님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며 또 아버지님 그곳에 남한 장고가 같은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브룬디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 하나님이 크게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